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50번째 주일 성서 주일 5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문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들 공동체 삶과 영혼 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꺾고자 오한에 뿌린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들 공동체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정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서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연대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법고 모고 목탑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이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탁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충분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방,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도움, 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소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과, 약과, 티각, 낙지, 문어, 보고포, 식대, 수조맛, 밥국, 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구상 고사상의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치무친 돼지머리 고사 떡 먹고 선앙당에 오색청 묻고 돌 쌓고 장승소 때 세운 죄, 살점 세중 화투점 타루점 치고 사중환상 소금 토전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돼지용 호랑이 달마상 그림 걸고 살콩 소금 신주단지 섬기고 고슬하고 분신사반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네,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별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 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죄, 상냥시 걸리고 대문에 검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놓고 소금 뿌린 죄, 북어 실타래 복절이 걸어 예방하고 소태 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죄, 공합 보고 손업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사 날짜택이란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계명어긴 생활로 안식일을 범하고 불효무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척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금 이자 논리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패슬에 거짓정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사의 빈 구원파 신천지 천국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전인 통일교 J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 교회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타종교인 대종교, 천도교, 정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주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 단열든 남녀, 허랭개교, 바르군,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의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칠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상으로 성탄 주일이지요.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 본토 발음입니다. 고요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모
선대의 신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9년 2개월 28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가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또 성탄 추리 만드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오신 분을 기뻐 환영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예성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를 나게 하신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우리를 대표해서 강정란 자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아멘하여서 힘을 실어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의 셋째 주일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깊게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분주함에 휩쓸려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백성들에게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있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선들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8장 5절 찾아놓으셨네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44절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주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겠노라고 2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하루 한 주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말, 나라고 하는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사상, 생각 이런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에서 1차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구축해 놓은 신학적 자료, 강해 자료, 이것을 내가 배우고 익혀서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짧은 지식과 소견을 가지고 어느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설교를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신학 사상,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설교 또한 그것을 답습해서 배워서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 위에 성령님이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주시는 것을 가미해서 설교하면 온전한 설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학,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신학 체계를 공부해 왔고, 또 이 디럭스 바이블의 장별 요약 강해를 매일매일 나누는 그런 훈련을 딱 해오고 있던 중에 그 결론적이었던 것들이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 놓고서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항상 주일뿐 아니라 지금 뭐 UNI에서 설교를 하든 법률 선교회 예배를 인도하든 또 무슨 행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익숙해 가지고 가서 쓰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항상 주어진 시간 앞에 다급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카노 목사님처럼 2주 전, 3주 전에 완성을 해서 일주일 동안 달달 외워가지고 그 외워진 설교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선포했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서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이 사모하고 추구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되어지지 않고 항상 쫓겨서 임박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김경천 목사님의 설교하는 방식, 또 지금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방식, 김경천 목사님도 주일 설교는 주일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2-3시간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여지껏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다. 원고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설교할 따로 들어갈 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고백인 것이고, 그것을 내가 그 시절에 19살, 20살 시절에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도 나도 그런 은사를 사모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 설교도 항상 토요일 날이라도 먼저 준비하고 싶어서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짜내고 해도 안 나오던 것이 꼭 12시간 넘어야 나오고, 뭐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밤을 세우지를 않는다. 그래서 일찍 초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오던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초저녁에 일찍 누워야 되겠다. 어제도 9시 정도 돼가지고 그 생각을 들고 그래 일찌감치 정리하고 눕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짜내려고 해봤자 안 나오는 거 뻔한 것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일찍 쉼을 쉬자. 안 그래도 새벽에 서너 시간 자고 막 잠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걸 억지로 참으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지고 이제 이 십자가 기도 12시 기도를 딱 껐어요. 12시 기도를 끄고 그리고 이제 3시 그러면은
이제 9시, 10시부터니까 한 5시간 정도 자면 충분하게 잠을 자는 거니까 3시 기도 시간에 깨어나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리에 누웠는데 뭐 알람 소리 기도시 새벽 3시 기도시 소리도 안 들리고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4시 반에 이제 눈이 떠져서 나가서 그래 이제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한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비몽사몽간에 이거 저기 뭐야 여기 이제 써놓은 대로 가야지. 오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린아이가 딸린 한 쌍의 부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안면이 익숙한 사람이야. 익숙한 사람인데 어디서 봤더라 누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봤지요?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와글와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뭐 실컷 자고 그리고 말씀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거 꿈도 아니고 환상 비몽사몽 이게 이제 비몽사몽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김경선 목사님 맨날 뭐 누가 온다 미리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이게 막 계속 하는 말이거든. 이게 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인가? 누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설계도대로 네. 그 말씀이 그래 보여준 것. 이제 보여준 그 비몽사몽간에 보여준 환상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딱 찾은 거야. 그래 지금 이제 아직도 내가 설교를 하면서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라 보겠노라고 자꾸 구하면 귀신이 이상한 거 보여줘가지고 사람 속인다 그런 거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무시하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딱 들어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론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바로 첫째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데 땅이 혼돈하다는 단어를 이제 단어가 혼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혼돈이라는 걸 딱 읽을 때에는 뭔가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런 개념으로 딱 혼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혼돈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비었다, 무다, 없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인데 번역상에서 이제 이와 같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뒤에 공허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쓰이는 비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한 상태, 없는 상태, 그것이 어둠의 상태라고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흑암, 어두움 상태. 어두움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기에서도 보시기에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없는 거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0년도 더 됐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더 됐을 것 같은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초기 당시에 그때의 올인가 뭔가가 자동차를 보고서는 자동차를 막 쫓아다니면서 어미처럼 인식했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를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물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어미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았었는데, 그런 영상이 요즘에는 유튜브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고양이 이런 별 잡종들이 다 가족처럼 살고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도우면서 보호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허다한 얘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물도 처음 보는 것을 추구 따라가고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게 하셨으니까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질서라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서 이제 그 짐승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인성교육, 인간교육 하면서 그 과거에는 학교에서 지식이나 주입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학력 취득하면은 뭐가 성공할 걸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적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자 70%가 지금 취업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이 40, 50대에 부모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세대들이 지금 이제 판을 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는 이제 교육이 지식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다. 이 인성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태도를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답습하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옆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내가 UNI를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는 전도 잘하는 입장은 자꾸 이제 UNI를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을 자꾸 깨우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새로운 모시고 온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할 말이, 나는 내가 여기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감사해서 그냥 봉사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가 마누라를 데리고 사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표에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이 내 마누라고 제가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대번에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고 봉사를 잘하는가 했더니, 목사님 가족이었었네요, 자녀였었네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칭찬을 그래서 하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말로 내세울 것 없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볼 때 사모나 성령이가 일을 하는 것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어제 그 순간에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미물에서부터 세상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하늘 궁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하는 말씀이 먼저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이 장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첫 구절되는 핵심 구절되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었지니라. 아멘. 정광훈 목사님이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지은 것이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그 핵심 구절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라고 하셨는데 여기 성막과 그에 관계된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이 계획하거나 고안하거나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타브니트는 견본 또는 모형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말로서 어떤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청사진이나 모델하우스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 엔지니어 기술자 출신이기 때문에 청사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맨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닌데 옛날에는 복사 기술이 없을 때 그런 시절에 설계도를 이제 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사진인 거라. 복사하는 때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파란 잉크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게 설계도라고 하는 얘기죠. 청사진 하면 설계도를 복사하는 것이 옛날에는 청사진으로 화되어졌지만 그것이 이제 인쇄술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프린트로 쫙쫙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청사진이라고 하는 말과 모델하우스는 내가 간판 일을 할 때, 중앙동에서 간판 일을 할 때 최 실장이 모델하우스 영업을 뛰어오고 하니까 우리는 모델하우스 전문 간판집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델하우스를 다니면서 그런 공사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설계도, 하늘에 있는 청사진, 하늘에 있는 모델하우스 이 개념은 그냥 나한테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모양이 설계도대로, 청사진대로, 모델하우스대로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또 26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식양, 양식, 우리 한글은 앞뒤 글씨만 바꾼 거지만 또 모양, 의미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이라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말로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4가지 정도의 해석이 쭉 사전에 나와 있는데 거기 8번째, 9번째 가서 보면 방법, 설계도라고 하는 해석이 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심판이나 재판, 이게 이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쓰이는 중대한 단어로서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양식, 식양, 모양, 형태, 설계도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단어 속에서도 설계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 말씀의 주 해석구로 찾아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인 양식대로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도 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 4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양식이라는 헬라어는 또 튀포스인데, 튀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극, 이제 자극, 자국, 그리고 흔적, 원형, 모형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뒤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모형, 원형이라는 개념과 함께 원형을 따르는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것을 생각할 때 뭐가 있냐면 붕어빵 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붕어빵 틀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본이라고 하는 말로도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되는 이런 단어인데, 이 튀푸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한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한 이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못에 박혔던 그 자리를, 그것으로서 예수님이심을,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겠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튀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순종에 관한 구절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이 튜퍼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원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모형이 되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붕어빵 뜰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붕어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을 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은 개념입니다. 본받으라,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 튀포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자국, 흔적, 모양, 양식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대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와서 이 땅에서 세운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구약 시대의 성막 제도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 그림을 그리면서 딱 이런 개념으로 이게 히브리서 8장 5절을 딱 올려놓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땅에 지어진 하늘 성전을, 땅에 지어진 하늘 성전을 그려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 여기 어두운 색깔의 비석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지석이지. 여기에다가 그 글씨가 히브리서 8장 5절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서 제목을 썼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시대의 성막 제도는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마침 오늘이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멘토하시는 말씀을 쭉 하니까 이런 시대 상황도, 시기적인 상황도 마저 떨어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이해하기 위해서 20절로 가서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뜨려 3일 후에 다시 짓는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여겨졌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몸을 너희들이 헐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런 내막을 모르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걸 뭐 그렇게 무너뜨리면 짓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이 말씀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전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4장 16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약, 하늘에서 보고 와서 지은 구약의 성전, 성막, 성전,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많이 훼손되어졌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성전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 교회.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하늘 성전이 구약으로 왔고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현대 교회도 그와 같이 거룩한 처소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그렇게 안 된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탄하는 그런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 교회 건축의 현대화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이제 과거에 보았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뭐 재차 자료를 찾아가지고 검증하기에는 지금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이게 평상시에 보았던 그 기사거리 또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딱 떠오르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현대 교회 건축물,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건축의 모습, 대형 교회들의 교회를 건축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다 보면 무엇을 따르냐면 가톨릭의 그 교황청 바티칸의 그런 모습들을 거의 이 교회 건축의 디자인에다 적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회사되었던 것은 뭐냐면,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제 도로 밑에 땅을 시유지를 점거한 걸로 인해 가지고 법적 투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볼 때 기독인의 입장에서 그런 뉴스를 볼 때는 이거 뭐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개념에서 이런 걸 뉴스화하고 사회 이슈화 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거 세상적으로도 심각한 우리 본을 보여야 되는, 그 덕을 끼쳐야 되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었네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어이구 사랑의 교회가 잘못했네. 오카노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 뒤를 따르는 후계자가 그 오카노 목사님의 가르침을, 선대 목사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동안 네 정체가 뭐냐? 라고 하면서 추궁을 하고 했었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그 교회 그 굴곡진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에가 시계탑을 세워놨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청의 그 모습들 형상화해가지고 디자인화해가지고 적용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는 현대 예술인들이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보면 영적인 오염이 되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던 것인데, 그걸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형상화를 했다. 더군다나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그 대형 교회들 앞에 보면은 거기 시계탑들을 다 하나씩 세워놨는데 그 시계탑이 뭐냐? 주상이라고 지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상의 개념이 거기에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고 바티칸에 있는 그 주상의 개념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 성장을 해서 좋은 것 막 긍정적으로만 보았었는데 또 한쪽 이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사탄의 그 전략이 오염시키는 전략이 묻어 있었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화, 대형화, 복고화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화 되어져 갔더라는 것이고 지금 카톨릭과 손을 잡고 연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겠다고 일치운동을 벌이는 것이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란 말이죠. 종교 개혁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 사탄마귀 귀신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 태양신 기독교 300년 역사 속은 핍박 속에서 지하실에서 무덤 속에서 번성해 갔던 것이고 그것을 로마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그것을 국교로 허용해서 받아들이는 대신에 야 국교가 말이죠 그럴듯한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형식으로 갖춰서 가자. 이래서 그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기독교와 그 태양신 종교가 합쳐진 이단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로만 카톨릭인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이 큰 집이고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팽배해져 있는 모습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 과거에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획기적인 문화개혁을 이루었었던 것처럼 르네상스 운동이 편하다라고 했더니 르네상스 운동은 인본주의 운동이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그 사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고 그래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썼다가 그건 지워버리고 지금 다시 종교개혁이 절실한 시대가 지금 시대다. 지금 통일교회 문제가 지금 대서특필 회자되고 있지만 통일교는 기독교 이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 원리 강론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인데 이것들이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있고 그래서 지가 그 재림 예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정식으로는 이단도 아닌 타종교예요. 타종교.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염된 이 성전의 문화가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 대지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성막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이 교회 시대로 이어져 왔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다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개념을 통해서 오늘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성전은 곧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곳에 가니까
건물 형식의 성전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자체가 성전이더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자신이 제3성전인 것이고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삶도 살지 않으면서 교회의 거룩성이 다 훼손돼 버린 것이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자가 나와서 종교를 이제 몰수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 세계의 어느 국가 지도자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니 기독교 교회 지도자 어떤 사람 나서서 그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 파수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련한 종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하여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영성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미 오래전에 기도했던 것 종이 잃어버리고 또 한 그 맥락을 놓치고 엉뚱한 방법으로 살아왔었지만 이제 때가 되매 그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가 그 종이 원했던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곳이었다는 사실로 오늘 증거되어지길 소망하고 선포하였사오니 이 열매가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지체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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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그냥 와주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를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온 것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과정을 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고 더 체계적이고 더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정리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세상을 해가지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아버지 내어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법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심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벌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역에 아버지 문제가 벌어지게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병마가 떠나가고 무한히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문 읽겠습니다. 선들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드린 영적 예배에 꽂힌 2025년 51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거룩한 삶과 더 깊은 영적 예배의 열매를 거두는 주일이 되고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그래도 그 크리스마스 주일을 세웠고 저는 어제 성탄절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 현수막을 어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작해서 보내려는지 모레 보내려는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이기순 할머니나 주위에 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밴드 말씀을 생활화하는, 우리 십자가 기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신 찬송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의 주 오너라 하시니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이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이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그 방향을 따라서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전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각종 감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드린 손길과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배, 2만배, 5만배의 기적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2025년 51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강단 권세로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어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실체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모든 구한과 질병과 저주를 다 풀어내고 아버지 하늘의 신랑목으로 하늘 가득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단 권세로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버지 심령 속에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부러지어서 아버지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 주신 강단의 권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 아버지 예배 전에 등이 뜨겁고 아버지 뒤꿈치가 뜨거운 난로를 피우는 것처럼 내 등 위에서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불을 전이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에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전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옆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월급쟁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 희생적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축복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더 겸손하고 더 섬겨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강단 권세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혼을 미흡하게 하는 혼돈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혼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